일보에 실린 글인데 호구에서 호구 탈피를 위한 처세술 ASZ까지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호구가 무엇입니까? 호구라고 하는 것은 어수룩하여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 말하죠. 어수룩하니까 빈틈이 보이고 틈이 보이니까 그 허점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수룩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늘 당하고만 살지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많이 당하는 것을 봅니다. 당해가지고 어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도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것 중요하지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처세술이 있는데 그 처세술에 가장 뛰어난 그 지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세술 ASZ까지라는 많은 책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3년 차로 이제 대리가 된 여청인이 계세요. 그런데 10년 그 직장에 다니다가 대리로 진급한 여자 또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차 그 직원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친분 관계가 있겠습니까? 상사들도 잘 알고 또 팀장도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고 또 이런 사교성도 좋고 또 뛰어나고 파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당한 사람에게, 이 3년 차 대리된 사람에게 일을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일을 떠넘기면서 자기는 커피 마시고 자기는 발로 일하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자기에게, 상대방에게 그 일을 떠넘기고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저 사람 잘못이라고 떠넘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늘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호구가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인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인데, 전에도 이 같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이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가장 지혜 탁월함을 칭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이 기록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잠언서는 왕을 기르는, 왕을 만들어내는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기르는 이 매뉴얼이 잠언서인데, 이 잠언서를 기록할 정도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내 자녀를 왕으로 만들어라. 그 만드는 책.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가장 탁월한 그런 세상에서 호구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액기서로 그 1000구절 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위에 어떤 우리가 충고와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의 지혜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잠언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가르치면은 어떤 열매,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셔서 그런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식이 나오고 또 지식과 사실 지혜는 동의어로 보면 돼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물론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지만은 성경 여기서는 지식과 지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두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9장 10절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에 이 근본 뭡니까? 시작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살게 하는데 참 바르게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그 행복의 비결이 그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시작이다, 본질이다, 핵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당하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잘 깨닫고 이것을 나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걸 전수를 시키는 그런 통로자가 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에 경외라고 하는 것은 숭앙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숭앙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숭앙, 두려움이 없는 숭앙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숭앙은 경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경박할 수밖에 없고 숭앙이 없는 두려움은 멸시와 공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은 두려움과 숭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할아버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상투를 그냥 손자가 좋다 해가지고 막 그냥 땡기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외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르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바르게 접속이 되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 지혜의 자시고 모든 것의 근본 대신 하나님과 바른 접속이 되니까 그 지혜가 내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원천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바로 접속된다는 것인데 어째서 우리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가장 쉬운 방법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사람이 내 아버지를 보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게 돼요.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 믿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믿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믿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은 어수룩해가지고 당하기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구가 되는 것이요. 착한 사람은 보면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어떤 현실에도 보면 많이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속이 터지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세상에서 잘못해가 당해가 돌아오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어수룩해서 쉽게 당하는 호구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회 가실 때,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 보시면은 예수님은 완벽하게 착하신 분이지만 한 번도 당하신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 시대에 그 평신도들 지도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학파, 바리새 학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언어로 올무를 딱 해놓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 불러놓고 우리가 세금을 드릴 때에 이 세금을 드리는 것이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까? 이 세금을 누구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만약에 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누가 됩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세금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 민족의 역적이, 그 로마 식민 정권의 역적이 되지 않습니까? 당신 세금 안 내? 로마 식민지의 역적이 되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자기 민족의 역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완전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세금을 바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민족의 역적이 될 수 있고 로마 식민지에게 역적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빠져나와요. 이 사실을 소문을 듣고 또 사두개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집안에 7형제가 있는데 제일 마지하고 결혼한 그 부인이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마지 형님이 이 부인하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부인이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둘째와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둘째와 살았어요.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와 사는데 또 둘째도 죽고 셋째하고 결혼합니다. 셋째하고 살아요. 셋째도 죽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7째하고 살았다 합시다. 그때 말하기를,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러면 이 부인은, 이 여인은 누구가 참된 남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그리고 그때는 시집도 안 해가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올무를 딱 그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당하지 않았잖아요. 주님 오실 때는, 부활할 때는, 여러분 그때는 시집 장가도 없는 것이죠. 결혼과 부부 제도도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마어마한 신학자들, 예수에게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올무를 또 놓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결론절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을 딱 걸기 위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할 줄 못하는,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놨지만 예수님은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호구가 되지 않으셨어요. 어수룩하여서 쉽게 이용당하는 호구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당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수룩해서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사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늘 당하고 뭐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세계 최고의 보이스피싱이 오더라도 그게 게임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시면 계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전화해서 다가옵니까? 그런 조직, 그런 고수에도 넘어지지 않으신 예수님. 지혜로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얻을 것 얻어내는 처세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처세술이 중요해요. 세상에 서점에 가보면 처세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고, 그런 처세술이 있지만 그 처세술을 가르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가르친 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술을 가르치셨어요. 인간의 가장 복되게 사는 그 구원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결정적인 질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선행생활의 인생을 사는 시작이고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 지혜를 활용하지 못할까요? 교회는 다니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세상에 당하게 되고 호구가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당하고만 돌아올까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그냥 형통하고 복되게 잘 됩니까? 그냥. 그건 하나님의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당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1장 7절 하반절입니다. 그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지만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까 호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와 신앙생활,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지만 미련한 사람이 되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사탄과 성령님은 순종케 만들잖아요. 근데 마귀는 불순종케 만들어요. 창조시대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너는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잖아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해버려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이 파멸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강한 힘은 없어요. 사탄이 벌을 주고 사탄이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심판과 모든 벌은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그러나 사탄은 뭘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매를 드는 거거든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네게 이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항상.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 결과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지혜와 함께 훈계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가 순종을 배우면 어디 가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깨고 있어야 이 자식은 내가 지켜줘야 된다.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자식이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이 자식이 다른 도시에 가 살 수도 있고 혼자 떨어져 살 수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지킬 수 있나요? 어릴 때는 같이 집에 살지만 조금 커보세요. 같이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호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인물로 만들려면 이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이 말씀.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잠언 시편 111편 10절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 훌륭한 지각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그분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내가 존중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 전체를 보세요. 잠언 전체가 31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서론이 1장부터 9장까지예요. 1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본론이 들어가거든요. 왜 서론을 이렇게 9장이나 할애하면서 길게 했을까? 1장의 핵심이 뭔가 하면 서론의 핵심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태도를 바로 가져야 그 태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마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9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본론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악인은 이런 사람이고 선인은 이런 사람이고 10장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잠언의 본론은 10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누가 의인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거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악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악인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내 가족 가운데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악인이 나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는 그 자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말하는 어떤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막 구제 많이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버리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되고 선인이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불순종의 문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리고 순종 안 해요.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죠. 듣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도 않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해버립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훌륭하고 이전에도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얻은 그 지혜로 말하는 잠언의 가장 지혜자가 왕으로 키우는 매뉴얼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걸 안 하고 제도 가르치지도 않고 자녀들이 그 부모 말을 거역하고 한다면 그 집안은 머지않아서 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호구가 되는 것이죠. 부모나 자녀가 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애누리 없이 순종만 한다면,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한다면 어떤 악인에게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리고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을 선도해내죠. 이끌어내죠. 고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사로 이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셨어요. 부모님이 우리의 교사인데,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뭘 보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뭔가를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어떠한 자녀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선물 가운데 자녀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러면 맡기셨다고 한다면 제대로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고의 선물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바로잡는 수단과 방법으로 첫 번째로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하면은 부모님을 첫 번째로 들어 쓰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바로 그것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라는 말씀, 아버지만 훈계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미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교사는 부모님이세요. 아버지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것을 잘 들어서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는 부모의 훈계와 그 훈계를 버리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밥상머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솔로몬은요, 그 세상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 일천문제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구했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함께 얻게 돼요. 그죠? 그러다가 역대하 넘어가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잠언 4장에 넘어가면 부와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습니다. 부를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1차적으로 기도해서 얻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돼요. 그것이 잠언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잠언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여기서 아버지 누구죠? 부왕 다윗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어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부모님이 가르칠 때 그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새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고 지혜를 가지고 또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잘 됩니까? 초반기 보세요. 부모가 선명하게 바로 서면 자식은 바로 섭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 자식이 그걸 보아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자식이 보고 그걸 거역해버려요.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사는 물론 선생님들도 있고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교회에서 몇 시간 가르치세요? 설교 한 10분 하고 공공공부 한 10분 하고 그 끝이에요. 뭐 토요일 다른 시간 있습니까? 그게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원 뭐 보내면 학원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겠어요? 아니잖아요. 최고의 첫 번째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 여기고 순종하면 자식을 그걸 봐요. 솔로몬이 그걸 봤거든요. 그 솔로몬이 1천 문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다가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무너졌지만 그 아들 여러분 르호보암 보세요. 솔로몬에서 난 르호보암 아들 보면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은 아버지 부왕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잘한 것을 보고 그 아버지 계명을 잘 배워서 잘 됐어요. 초반부에. 그러나 나머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잘못 관리해서 무너지게 되죠. 열왕기 왕상 11장 이후에 넘어가면은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뭘합니까? 첩을 두고 후첩을 두고 그래서 자기 궁전 짓고 후첩 이방인들 끌어들이고 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걸 그 자식이 르호보암이 보여요. 아버지 돈 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후첩까지 드리고 그렇게 살으시네. 그 말이 먹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계명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르호보암 자체가 무너지게 버리죠.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이 되지만 그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징계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교훈을 무시함으로 재앙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교훈을 무시했어요. 그 무시하는 영향력을 누가 줬느냐? 아버지 솔로몬이 준 거죠,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 자식을 위해서 축복도 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솔로몬이 잘 받아들이지만 솔로몬은 후반부에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볼 때에 그 한 단면만 보지 마시고 잘 됐을 때는 왜 잘 됐는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왜 무너졌는지를 그 원인을 보셔야 돼요. 한 인물 가운데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왜 잘못해서 무너졌느냐? 그 원인이 반드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를 보면, 다른 책에 보면 좋은 점만, 안 좋은 점은 빼버리고 좋은 점만 쫙 집어넣잖아요. 그 성경은 안 좋은 부분까지 다 기록해놔버렸어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다 맡길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많은 훈련도 시켰죠. 근데 요즘 안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머리가 크기 전에 이 신앙교육을, 그 신앙의 핵심이고 시작이고 근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뭐 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근본이 안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 인생은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진정한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되지만 내 처세술로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혜의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교육에 주목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 무시하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호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람에게 당하고 이 사람에게 당하고 저 사람에게 당하고 늘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형통의 길로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통의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 부모는 교사의 사명을 버렸고 자녀는 학생의 사명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스스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조차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만 그것을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개성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개성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말을 추구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유, 제 알아서 합니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악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잖아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입니다.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녀는 그것이 달콤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고리타분하지 않고 재미있네요 하면서 따라가 버리죠. 친구, 친척, 이웃, 교사, 낯선 사람 등이 누구든지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악한 자가 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내 자녀가 그 꾀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악한 자가 깰 때는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망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는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 친척, 이웃이, 교사까지도 특히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할 때에 같이 놀면 무슨 재미있고 달콤한 어떤 쾌락의 온갖 보화를 내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갖 쾌락의 보화를 내게 주는 것 같지만 그게 끝까지 갑니까? 그게 속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악한 자의 꾀임에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을 기르는 매뉴얼의 첫 번째 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악한 꾀를 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27절까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교육하는 부모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속이는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치겠어요, 이걸? 세상은 시퍼렇게 다 우리에게 속이려고 하고 들러드는데 어떻게 분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토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행복의 척도예요. 순종이.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지혜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고 척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부모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르치되 악한 자의 꾀임에 당하는 호구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시면서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를 얻게 되는데 순종해서 얻는 지혜는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열매가 뭡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지혜의 열매를 관과 금사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관과 금사슬로 비유하면서 그 관이 무엇이고 금사슬이 뭐냐? 그것이 33절이에요.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오직 네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 호구가 되지 않고 재앙의 두려움이 오지 않고 강풍같이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세요. 4장 7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일 것이고 만일 그를 품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8장 넘어가 볼까요? 8장 15절에서 19절까지도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가 뭡니까? 지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얻으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모든 어려운 재판장들을 다 다스릴 것이라. 왕과 방백들, 재판관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내 열매는 뭡니까?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 모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탐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지혜. 이것이 지혜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척도가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알게 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버지 다윗 왕이 지혜의 통달한 사실을 알아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왕 다윗에게 순종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금과 금사슬을 그에게 다 씌워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과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않으며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내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서 하니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와 부귀 영광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0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재산을 솔로몬 왕처럼 왕보다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혜와 그 재산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했어요. 그 지혜와 그 재산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혜와 재산과 부유함이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재산과 지혜가 뛰어나기를 축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그 재산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이 주일에서 뭐 선물 주고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면서 근본적인 것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걸 하면 또 좀 더 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핵심이 빠지지 않고 자꾸 급만 돌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선물을 왜 주느냐는 거예요. 그 선물 안에 핵심의 진리를 뒤집어 씌워서 포장해서 주면 그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그걸 가지면 그 자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서 호구가 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능가할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능가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혜와 재산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남이 없더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후손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어렵지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7절 하반절대로 자녀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지요? 부모와 앞선 세대의 과제는 부모와 우리 앞선 세대들의 과제가 뭘까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부모 세대, 우리 첫 세대가 해야 될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 사랑, 왕을 키우는 데 첫 매뉴얼이 태도와 자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냥 생일 되면 생일 파티마다 하는 거 촛불 켜고 선물만 주는 것이지 우리는 이 중요한 교육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부모와 앞선 세대로 순종해야 되고 자녀와 다음 세대도 순종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만들고 왔는데 자녀는 우리에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위탁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순종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순종하도록.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준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본을 보이지 않으면 르호보암처럼 됩니다. 솔로몬 자신은 부모를 잘 돕기는 잘 됐지만은 자기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 자식 르호보암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가 신앙의 개성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매일 축복 기도를 하세요. 짧게라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축복 기도하는 것이죠. 잘되게 악에게 당하지 않도록 호구가 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간단하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안 됐겠지만 반복이 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순종을 하면은 내가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도 말하고 있죠. 레위기 26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살게 되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의 결과로 포로 생활하고 짓밟히게 되고 다윗이 순종했을 때와 다윗이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경우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비참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보시면은 결국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사탄은 항상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막아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과 상급은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것을 물려주고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